두 주 동안 제가 이제 그 본토에 들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또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저도 걱정 프리입니다. 이제 알아서 이제 하라고 했고 좋은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못 보는 동안 또 여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되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성령 교통하심이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같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장 목사님 다른 것으로 했지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상당히 중요하죠. 갈수록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텍사스에서 21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총을 쏴서 죽인 아이죠. 걔도 18살이랍니다. 18살짜리의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 텍사스에서 크게 한번 났고 지금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좀 잠잠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중에 가정은 격투가 벌어지고 또 그 가정 속에서 많은 생각과 또 분노와 슬픔과 좌절이 사람들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육체가 하라는 대로 또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됐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하는 가정도 망가진 겁니다. 그 망가진 이후에 첫 번째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시기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형은 울어야 됐고 아들 아벨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울어야 됐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셋을 낳고 또 떠나보낸 두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셋을 낳는데 그 셋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은 대로 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향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직도 사람들은 방황하고 그 살인자의 후손 속에서 계속해서 살인하고 범죄하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획하셨고 가정이 상당히 행복한 그 축복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정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있고 또 부부가 있고 또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고 참 행복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남편한테 하는 얘기죠. 딴 데 눈 돌리지 말래요. 집에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같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향기가 아름답고 행복한 줄 알라는 거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 감람나무는 이 나이가 언제까지 살까요? 600년에서 얼마까지 살까요? 1000년까지 산답니다. 한번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줄기를 세우고 그곳에서 무성한 잎을 내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0년까지 산다고 해요. 더 살 수도 있겠죠. 그 나무가 이제 가지를 피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는 제대로 맺기까지는 3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30년 동안 안정된 세대를 살아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감람나무 잘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알 겁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제 다 따갖고 이제 기름을 만들면 거의 6갤런 정도가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격이 좀 비싸겠죠. 6개월년 정도 나오면 한 800불에서 1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나무 한 그루에 한 번 뽑아서 기름을 만들면 그런 풍성한 그런 올리브 기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무에 그 향기가 나서 그 감람나무로 이제 뭐를 지으면은 상당히 보기도 아름답고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람나무는 결이 아름답고 딱딱해서 아주 단단해서 주로 성전을 지을 때 그 감람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못 쓰는 것이 없고 다 소중한 아주 크고 우아한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키가 자라면 20m까지 자란다고 해요. 열매를 따기를 위해서 키를 억지로 못 자라게 하는데 그래도 한 2m 정도는 자라게 한다고 해요. 아주 복된 그런 나무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이죠. 인기가 많은 나무죠. 그 자식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녀가 그 속을 속이고 그리고 남편이 속을 속인다든지 아내가 속을 속인다든지 부모님이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지 몰라더라도 나와 연결된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살맛을 느끼게 하시며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이 가족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며 살아가는 이유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가정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가정에서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복된 가정, 그 복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된 그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고 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며 존중하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힘을 주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또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옆에 있는 그 가정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으로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그 가정의 어머니가 되시기에, 아빠가 되시기에 그 가정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 그리고 복된 가정은 선택하는 가정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지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의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가정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인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을 자손 만대에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경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은 항상 예배드린다, 우리 가정은 항상 기도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누구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하던 일들을 돌아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모습을 볼까요? 우리의 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툭툭 튀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사람이 불편하면, 환경이 바뀌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부모가 그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100% 조심할 수 있을까요?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를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 못했고 제가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 앞에서 또 자기를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고 오래 참으라고 그랬고 무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무례했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한번 고쳐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어머니는 원래 못됐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00%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 완전해서 완전하게 자녀를 할 수 없어요. 어쩐 때는 너무너무 자주 해갖고 창피하고 참 너무너무 실수를 해서 자녀들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사죄합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가슴 아프지, 같이 털자.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잘 보여줘야겠죠. 뭐 어디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정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변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존중하는 가정, 사랑하며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하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모든 것을 멈추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까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하던 일이 있었으면 하던 일이 있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에서 내가 돌봐야 하는 가정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하던 일, 관계를 맺고 있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가서 가정을 돌봐야 되겠죠. 가정을 돌보라고 해서 자기 하던 것을 다 그만두고 다 잊어버리고 가서 이거 그만두고 그쪽에서만 다 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하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가정에 이머전시가 생겼으면은 그곳에서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돌볼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골마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 일이 있겠죠.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친다 하면은 지친다라는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최선의 선택을 해 가는 거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보면서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먼저기 때문에 또 일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놓고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다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고 사라 그러면 그 사람도 막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돌봐야 될지, 또 도움을 어떻게 청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이끄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해요. 내가 곁에 있어요. 울타리가 되어 줄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듬직하게 있어 주는 겁니다.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있는 거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 아니다,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믿음을 갖고 듬직하게 있으면서 내가 옆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해요, 내가 함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큰 힘이 되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 그 마음을 나눌 때 힘이 되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깝다고 인정하는 말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인정해 주세요. 말이라도 인정을 해주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표현해주고 그리고 잘하고 있음을 인정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화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화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눈치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는 인정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지만 내 말이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상처를 또 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키게 되심을 믿습니다. 불안할 때 조심하셔야죠. 조급할 때, 지금 상황이 막 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울할 때, 마음이 지금 깔아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말 조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힘들고 지쳤을 때 뭘 했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한적한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답답해요? 화가 나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지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알면 외워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나?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나?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화났을 때, 조급할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나? 하던 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처럼 그냥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엄마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가정이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바른 엄마 아빠를 보는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하는 모든 말들이 긍정적이고 또 그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바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고 페루나가 되면 그 마음의 본능이 자기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따르는 본능이 있고 자녀는 부모한테 인정을 받으며 또 그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약속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혼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까요? 고민해 봤는데 바로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함을 누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말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그 의중에 없는데도 내가 막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냥 쑤시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리고 잘하는 거 잘한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그러기를 원하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요. 믿어주고 바라고 그리고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으셨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선택하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얘기해요.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 가나안 땅에 있는 신, 이방 신이에요.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죠? 물질이 신이고 과학이 신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따라가게 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며 그 가정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만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튼튼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복된 가정, 이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가정의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존중함으로 서로 인정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있는 그대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가정으로 인하여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또한 가정을 통하여 다른 가정에게도 복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